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샬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롬의 아들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롬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쭤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대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것이 황폐해지고 이것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아멘.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지배한 남유다는 타락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아몬의 경우 므낫세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본받은 그는요. 최후마저도 비참했죠.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제 이제 본문 말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악한 자의 당연한 말로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보통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 왕조가 바뀌죠. 혈통이 끊어집니다. 직전 왕위 일가는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경우가 거의 그랬어요. 그런데요,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혈통이 이어집니다. 아몬의 경우에도 비록 그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백성들이 도리어 비록 아몬 왕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다윗과의 약속,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어 그 하나님 더욱 신뢰하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과 8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8살이면 사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고, 아마도 이제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찰 때까지 어느 정도 섭정을 펼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34장 3절을 비교해서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째 해,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가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위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온갖 우상들을 없애고 예루살렘을 정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는 제위 18째 해, 그의 나이 26살에 본격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되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아는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만한 의로운 왕. 그들은 이제 그와 같은 왕이 없었을 정도로 단호한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었어요. 참으로 이제 대단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쉬운. 만약에 이제 요시아 왕 같은 사람들이, 그런 왕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남유다는 회복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깝게는 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많이 아쉬워요. 아무튼 이제 요시아 성전을 보수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졌고 훼손 및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계실 리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성전은 상징적인 곳으로서 성전이 모욕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처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당연히 눈뜨고 못 보겠죠. 그래서요,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했던 거예요.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우상으로 황폐해진 남유다 땅을 고치기 바랐던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여다보면서 남유다가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 예언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는 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갔던 요시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훌다로 하여금 요시아가 죽을 때까지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그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것이겠죠. 요시아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왜 이 지경에 이르렀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 대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보여요. 우리의 실체가 보여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 보여요. 말씀은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제 한국 교계를 바라볼 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글쎄요, 확실히 이제 설교는 많은 것 같아요. 듣기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자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말씀, 순전한 말씀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냥 강의 같은 것도 많아요. 아울러 이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사람도 드물어 보여요.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자신의 이제 심적인 만족을 위해서 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죽기 위해서 서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 회복도 없어 보여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직하게 서면 좋겠어요. 화려한 수식어, 좋은 말 잔치가 아니라 설령 아프더라도, 설령 찔리더라도 정직하게, 원색적인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마음으로 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보여줄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의 회복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또 반응할 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따라야 할 것들은 따라가는, 무엇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